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이후에 왕으로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업적들을 쭉 나열해 놓은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읍들과 또 행정적으로 정비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들, 또 절기를 잘 지키는 것들, 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전 봉헌 이후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잘 정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으로 많은 성읍들을 세우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그런 어떤 솔로몬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이 성전 중심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시기를 주실 때에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먼저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솔로몬은 성전과 또 왕궁을 다 건설하고 주변 성읍들도 건설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는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솔도 나오고 무깃도도 나오고 게셀도 나옵니다. 이 지역들이 뭐냐? 다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군사적으로 요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성읍들을 세운 것입니다. 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에서 남은 백성들을 노역에 동원해서 또 국가적인 건설 사업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잘 지혜롭게 일을 했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번성하고 번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요, 이런 업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번영과 어떤 성취, 업적 이런 시기에 교만하거나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의 삶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형통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야말로 더 깊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취가 신앙의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얼마나 예배와 절기를 중요시 여겼는지가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에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자신의 가정과 예배의 질서를 지금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방 여인이 영향력이 성전에 미치지 않도록 조치한 사건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아내가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의 영향력이 혹시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풍습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해칠까봐 그 성전의 거룩을 지키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성전 봉헌 이후에도
예배와 제사를 철저히 하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예배와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쁜 삶, 형통의 시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 일이 바빠져서 우리가 또 그 일에 매몰돼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2순위로 밀어놓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예배가 우리 신앙을 지탱해주는 중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레위인들의 직무와 질서를 따라서 신실하게 섬기도록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14절에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자, 솔로몬은 다윗이 정한 그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문지기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자,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지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그리고 또 봉사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문지기들은 또 성전의 문과 출입을 잘 지켰습니다. 각자의 직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성전 봉헌 이후에도 이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관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니라. 자, 단순히 건축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배와 직무가 질서 있게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도 각자의 직무와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섬길 때에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집니다. 목회자와 또 장로들과 집사들과 또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역할과 또 각자 다른 그 직무 가운데 교회를 아름답게 협력함으로 세워 가십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형통의 시기일 때, 평화의 시기, 성취의 시기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두 번째로 예배와 절기, 말씀과 예배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쁠수록 풍성할수록 우리는 더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전은 건축물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문지기들 각자 질서대로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 신앙도 질서와 헌신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아름다움은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시고 또 형통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